24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성찬식을 먼저 할 거예요. 28절부터 읽을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보세요. 제자지만 예수님이 죽은 것은 철떡같이 믿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믿지 않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는데도 그가 예수인지도 몰라보고 마음이 그만큼 썰렁해진 거죠. 차가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길에서 계속 얘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날이 저무니까 Stay with us.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와 함께 머물 수 있겠습니까? Stay with us.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셔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성찬식을 다 한 게 아니에요. 떡을 떼서 그냥 먹여줬더니 갑자기 눈이 밝아져요. 눈이 떠졌어요. 예수인지 알아봤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뭔지 깨닫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분이 성경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왜 사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직접 집례한 성찬식이에요. 그전에는 돌아가시 전에 하신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생명, 살과 떡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달리하고 믿음으로 할 때 오늘도 여러분에게 답답한 마음이 다 바뀌고 뜨거워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눈이 떠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대변화가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약이고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껴서 잘 안 들어가. 제가 거꾸로 껴서 그런 것 같아요. 장갑이 바뀌었어요. 오케이. 이사야 55장 3절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병드신 분 계세요? 아픈 분 계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세 할렐루야. 우린 다 양 같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예수에게 넘겨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게 성찬식이에요. 자, 이거는 유대인들이 직접 6월절에 하는 맞조예요. 맞조. 무교병.
여기 많이 탄 자국 났고 구멍 뚫린 게 있죠. 이게 예수님이 맞은 채찍에 맞은 자국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가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사 후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고 기념하여 나의 죽었던 것을 선포하라. 뭘 선포하라고요? 죽었던 걸 선포하라. 왜 죽었죠?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올 것을 믿는 것이 이 성찬이고 이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걸 받으시면서 행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요.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고요. 눈이 떠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삶 안에 묶여있는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모든 결박을 풀고 너는 묶임을 받고 삶에서 떠나가라. In the name of Jesus, I decree, I proclaim by the blood of Jesus, His authority and power, set the captivity free, heal every disease right now. No more pain, no more bondage, no more yoke, no more separation. In the name of Jesus, Jesus redemption, your blood. Blood sprinkle right now to everybody. Set the every curse and bondage. No more. Freedom in Jesus' name. And also I bless you by the name of Jesus. Any kind of a kingdom prepared for you, God release right now and impart their life. To transform and shift their whole lifestyle in Jesus' name. Everybody say, Amen.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 예수의 피로 자유케 되었다. 예수의 피로 영생이 보장되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약속되었다. 나는 선택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다. In Jesus' name. 아멘. 자, 그러면 요즘같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특별히 요즘 시즌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시즌 오브 와, 전쟁의 시즌이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죠.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항상 이길 수 있는가? 자, 성경 가보실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3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엘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오케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어떤 절기가 있는데 봄이 되면 왕들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왕들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근데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부하 장군 요압을 보내서 암몬은 롯의 딸이 아버지와 관계에서 난 자손들의 후손이죠. 성적인 문제가 있는 민족과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이 섹슈얼 임모랄리티 싸우는 전쟁인데 다윗이 이거를 간과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직무유기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딴 생각이 들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지붕이 다 평평해요. 아파트 사신 분들은 좀 이해할 거예요. 건너편 집이 보여요, 안 보여요? 고층이 있어서 더 아래서 보이죠. 이스라엘 땅이 그랬어요. 보니까 예쁜 여자가 있어서 마음이 혹해서 다윗이 보냈다, 사람들을 보내서 조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해야 될 신분에 있는 왕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방심하게 되면 되레 사단의 역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고 가족의 분란이 생기고 반역이 시작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는 역사적 사건을 실질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에 나는 왕이 아닌데, 이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야, 나는 왕이 아닌데 내가 왜 전쟁에 나가지? 자, 이 생각이 여러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의 노트에는 없어요.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케이.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택한 나의 족속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왕 같은, 오케이. 그럼 나는, 따라서 해봐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와우. 또 거룩한 나라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취급할 때 한 인간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동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His own possession. 오케이. 나는 그분에게 소유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소유된 건 여러분이 아껴요, 안 아껴요? 함부로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리지. 귀한 것일수록 더 안 버리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보아라고 얘기했고 너는 내 보아다. He's my treasure. You are my treasure.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속한 백성이다. 그럼 백성이 뭘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That you may proclaim. 오케이. 너는 가서 proclaim the praise of him who called you. 너를 불러내서 out of darkness, 어둠 속에서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분에게 너에게 marvelous light,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분이 여러분을 불러서 뭘 하라고요? 싸우라. 그러면 왕들의 전쟁에 나는 반드시 참여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싸우는 걸까요? 여기 싸우는 방법이 써 있네. 뭐라고 돼 있어요? 싸우는 방법이. 야, you may proclaim. 네가 선포하는 것이다. 뭐를? 내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를 통해서 바르게 산 삶으로 바뀌었는지를 선포하는 게 전쟁이다. Say 할렐루야.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걸 모르기 때문에 패시브가 돼서 병이 걸려요. 패시브가 돼서 싸울 줄 몰라요. 다 자포자기를 해요. 다 기겁을 해요. 두려워해요. 예수의 피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이고 나라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나는
싸울 때 싸워야 된다, 아니면 나만 쉬어야 된다? 내 문제가 아닌데. 싸움은 누구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His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근데 잘 봐요. 그 다음 내려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 싸움에 동참하려면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싸움부터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War against your soul. 여러분 안에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평안해요? 아니면 여러분 속에 싸워요? 주일날 아침에 오는데도 갈까 말까 싸워요, 안 싸워요? 오늘은 쉬자. 슈퍼볼 하면 그런 분이 계셨어요. 1년에 1월 달만 되면 슈퍼볼 할 때는 내년부터는 올게요. 이번 해만. 근데 내년이 안 바뀌어요. 계속 같아요. 왜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원수가 나의 약점을 알아서 묶어버리는 것이죠. 자, 묶으면 그 묶임에 있으면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다고, 여러분이 포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의사를 표현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 안에 이슈가 있고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으면 도움을 달라고 얘기해야 되죠. 누구한테? 나를 소유하신 분한테, 내 아버지한테. 나를 양자로 얻어냈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로 언약으로 그분의 자녀를 삼았다 그랬잖아요. 당당하게 이 전쟁에 나갈 수 있고 당당하게 예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당당하게 그분이 나에게 준 것을 여러분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와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아는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케이, 여기 보세요. 영의 세계에서 실제 일어난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지금 기록한 거죠. 용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레이트 이글이 나오죠. 오케이? 자, 용이 나와서 용이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는 여자, 다시 말해서 교회,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이니까 우리를 공격하려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해서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그의 자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죽게 놔두나요? 아니죠. 그레이트 이글을 보내서 여러분을 어때? 광야로 데려가요. 재밌어요, 이 그림. 광야로 간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데 그곳이 여러분이 살 수 없는 곳이 아니라 그분이 그곳이 바로 your refuge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양육을 받고 강해지는 장소가 어디다? 어디다? 광야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고달픈 시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잠시 보내는 것이다. 영원히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걸 보고 화가 나서 죽이려고 홍수로 품어대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권한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죠. 땅이 입을 벌려 물을 다 빨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 자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자손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사랑하는 자가 그의 자손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겠네. 그럼 여러분이 전쟁 안 하려고 도망가봤자 소용없네. 오히려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싸우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광야로 데려가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똑같은 훈련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요. 40일을 금식하시고 누구와 싸워요? 마귀. 똑같네, 그림이. 근데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도와서 다 이기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권능으로 돌아오셨다. Say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겪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예비해놓고 약정해놓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게 하고 여러분의 묶인 거 연약함을 바꾸게 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평생 그냥 아픈 채로 살다 갈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건강하게 살다 갈래요? 진짜예요? 그 시작은 언약이다.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참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선포하면 전쟁에 이기는 것이다. 됐어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생각들을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수시로 공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여기 있을 때는 금방 될 것 같아. 근데 문 나가면서 전화 한번 받게 되면 또 막 그 근심이 오고 난리가 나. 자, 봐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은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을 여러분이 NO 하면 안 들어와요. 근데 태도가 애매하면 그런가? 그러면 들어와요. 또 yes 하면 들어와요. 볼 것도 없어요. 뭐 yes는 뭐 말할 것도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아프면 난 아프다 하면 진짜 아파요. 근데 병이 들었어. 오케이. 맞다. 근데 누가 고친다? 아까 예수님 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진리잖아요. 진리를 아까 말하라고 했잖아요. proclaim. 그 진리를 말하는 게 싸움이다.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한 성경의 모든 말들을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 Say 할렐루야. 그럼 난 병 나을 수 있다 없다?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됐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이 기초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세 할렐루야. 요거 보세요. 목사님들만 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장로님들만 한다고 돼 있지 않다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과 표적이 따라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아픈 사람이 오면 여러분이 절호의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약속은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하셨죠. 예수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책임은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왕들이 출전할 때 출전해야 되는 것이죠. 싸워야 되는 것이죠. 말로 해야 되는 것이죠. 동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조금 천천히 읽어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따라가기가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필라면 시간이 걸리는데 솔직히 양심적으로 성경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피고 오신 분도 계시거든 여기에.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 그래서 영상이 나와요. 나오는데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또 영어가 또 울렁증 있는 분도 계셔요. 영어가 편한 분들 상관이 없어요. 좋은데
그런 분도 계시니까 조금만 한 박자를 늦춰주시면 내가 찾아라도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성경으로 여러분이 진짜 찾아서 본 거하고 안 보고 들은 거하고 달라요. 적어도 뭘 기억하냐면 내가 찾아서 본 기억은 있어요. 본 거는 기억해. 다시 찾으라면 어딘지 모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본 거는 기억하기 때문에 부인을 못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성경 앰플리파이 바이블 바꿔줘.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오케이. 우리말 성경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대체 이게 뭔 말인지 쉽게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우리말 성경 표현이. 물론 유스 미션 YM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니까 그 부분만 빼가지고 열심히 이걸 얘기해. 근데 영어 성경을 제대로 잘 봐보세요. 원래 성경 앰플리파이 바이블에 더 정확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Your people. Your people이 누구예요? 앞으로는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나라고 하세요. 우리라고 하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성향이 있어. 나라고 해야 내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 빠졌으니까 전체로 되면 되는 거. 안 돼요. 사단이 이런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이용해. 오케이? Your people이 누구라고? 오케이, 나요. 자, your people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렸다, 오퍼했다, 뭐 이렇게 윌링글이 자발적으로 드렸다. 어떻게? To participate in your battle. 누구의 전쟁에? 누구의 전쟁에? His battle. 하나님의 전쟁에 자기의 인생을 같이 하나님의 싸우시는 전쟁에 같이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시죠.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누굴 사용하냐? 그의 백성인 나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언약으로 주시고, 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누구에게 줬다? 써봤어요? 그림의 떡이었어요. 써봐야 어떻게 쓰는지를 알게 되는데 안 써보면 몰라요. 아무리 백종원이 레시피 좋은 거 해줘도 직접 해보면 이상하네? 왜 안 되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려면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싸우는 싸움이 뭐다? You proclaim. 내가 그걸 믿음으로 실제로 명령해보고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의 전쟁에 participate, 함께 싸우기를 원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성령님이 co-wonderful counselor, co-worker, co-helper. 누구랑? 나랑. 잘 보세요. 시골에서 송아지 보신 적 있어요? 엄마 소하고 송아지. 엄마 소가 뒤에 달구지를 달고 무거운 짐을 끌고 와요. 송아지는 이렇게 아직 곱비도 안 꼈어요. 옆에 따라가면서 촐랑촐랑대고 막 신다 뛰어가요. 왜? 얘가 신다 뛰어갈까요? 단순히 엄마랑 같이 가서요? 얘가 뭘 생각하냐면 이 짐을 지가 날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할렐루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옆에만 걸어가면 싸우는 건 누가 싸우는데? 엄마가 싸우고 엄마가 날려요. 싸우는 건 누가 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앞서가서 싸우며 이기며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주는데 우리는 그걸 말씀으로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캥거루 아세요? 엄마 뱃속에 큰 것도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들어가더니 안에서 또 자리를 바꿔서 머리만 쏙 나오대. 그 안에서 한 바퀴 돌고 나오대. 그러면서 뭐라 할까요? 엄마가 뛰면 누가 뛰었다? 내가 뛰었다. 이런 전쟁인데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뭐라고 됐어요? 그것도 능력의 날에 In the day of his power.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력히 나타날 때 네가 나와의 언약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하라고 준 일을 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의 싸움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게 싸움인데 나가서 칼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게 싸움인데 이것만 싸우게 되면 모든 묶임과 매임과 모든 건 다 끊어진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의 살을 먹었고 그의 피를 마시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이미 우린 받았고 그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주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하여 가르친 모든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Say 할렐루야. 그럼 뭐 한다고요? I am with you. 그거 할 때만요? 아니요. Forever, ever. 그걸로 하면 또 끝나나요? 아니요. 하늘에서 부인 못하는 도장을 찍어놨어요. 뭘로? 아멘. 야, 아멘. 누가 찍은 도장에? 하나님이 찍은 도장에 아멘. I am with you forever. 아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근데 잘 보세요. 어떤 역사가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이 세대를 바꾸려고 할 때 마귀도 이거를 해방하려고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태어나려고 할 때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바로가 히브리 백성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 왜 죽이라 할까요?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강해지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해지고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죽이라 한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오케이. 세상이 어땠던 어떤 법칙이 주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세상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죠. 목숨을 건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나오도록 한다는 것은 그의 사명과 그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더 번성하게 하시고 더 보호하신다. 세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게 하고 그 사람들을 키워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출생할 때도 헤롯이 두려워가지고 2살 이하는 다 죽이도록 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오늘날은요. 낳기 싫으면 낙태하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 태어나는 것을 사단이 인간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끌어들여서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도 푸틴이라는 한 사람의 욕망과 야욕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반드시 하실 거예요. 반드시 주의 백성들을 살려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거짓말로 여러분을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지 마음대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나 어떤 교육이나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양육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라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양육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이 교회에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애들 지금 유니스, 갈렙, 또 하림이, 하진이 이런 애들이 마이카, 미셸 얘들이 살아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세계가 올까? 더 심각하겠죠,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받을 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죠. 동의하시겠습니까? 거듭 말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이 이 차원을 이해하시면 왜 갑자기 변할까? 왜 갑자기 사람들이 저럴까가 이해가 돼요.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누구의 지시를 받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됐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은 마귀죠.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여러분의 인생을 훔쳐가죠. 잘못된 삶을 살게 하고 시간을 허송세월 버리게 하는 것이죠. 왜요? 거짓으로. 근데 예수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 하시나. 아멘. 이런 믿음을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부름을 받을 때 어떤 과정을 겪을까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카운터를 해요. 모세를 볼까요? 출애굽기 3장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포자기하고 산 모세를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는데 부르는 장면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의 천사가 인볼브 된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을 인카운터하기 위해서 버닝 부시, 불붙는 가시떨기로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의 방향을 끌어서 오게 한다. 두 번째, 오게 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한다. 모세야,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Take off your shoes. 그 말은 네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의 사고방식을 내려놔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것이고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을 갑자기 하면 여러분이 쉽게 예스로 하세요 그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노땡큐 하죠. 왜요? 두렵거든요. 왜요? 잘 몰라요. 왜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간데 가며 바로한테 다시 가라고 했거든요. 왜? 바로 피해 도망갔잖아요. 다시 가라니까 죽으러 가라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컴플레인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이걸 하며 내가 왜 해야 되냐? 내가 누구냐? 아주 간단한 답변이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살려내야 되는가?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나요? 3장에 I am with you. 간단해요. 하나님의 답변은 항상 간단해요. I am with you.
바로 뭘 상기시키는 거예요? 언약. 물론 모세 때는 우리가 지금 하는 언약은 없었죠. 그냥 혼자 제사 지내는 거니까 정식적으로 이게 제도가 되지 전이죠. 아브라함불로 했겠지만 I am with you. 이분은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으니 가라. 어떻게? 마지막에 I am with you. 아멘. 여러분이 이걸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런 과정의 전쟁을 겪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하게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인카운터를 시켜줘요. 경험시켜줘요. 당신이 누굽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베드로가 계속 저항하죠. 안 가려고. 말도 못한다. 근데 뭐라 그래요? 천지를 창조한 자가 말을 못하게 할 거냐? 오케이. 그러면 네 형 아론이 너보다 말 잘하니까 아론을 대변자로 서게 하겠다. Say 할렐루야. 근데 능력이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되고. 와우. 그런 능력만 있다면 여러분 당장 가서 어디서 뭐 할래요? 뉴욕 양키스 구단에 가서 한번 쇼 할래요? 그래도 거부하죠. 거부해요. 마누라 핑계대고 집보라가 또 못 가게 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칼을 뽑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부인 십보라가 뭐라고 해요? 내 남편은 피남편이다. 내 남편은 언약의 사람이다. 내 남편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 맞다. You should go. 이게 시작이에요. 모든 사람을 전쟁터로 부르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불러요. 여러분 안에 전쟁이 이미 이루어진 분도 있어요. 왜 하필 나를 불러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이건 죽어도 안 하겠다. 언약을 세게 선포하게 했더니 손을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두렵다. 정직한 사람, 둘. 우리 교회는 정직한 사람 둘밖에 없어요? 요새는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이렇게 하는 표정이 듣는 표정을. 자, 보세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시작된다. 또 가볼까요? 여호수아 1장. 모세의 사명은 애굽에서부터 자기의 백성을 끌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사명은 좀 달라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정복하러 가는 것이에요. 전쟁의 방향이 다르죠. 모세의 싸움은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모세가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모세 때 성경이 있었어요? 모세 때 토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신을 벗지 않으면 신발을 벗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는요. 뭐가 다르죠? 여호수아는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케이.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비까비까하게 버닝 무시가 왔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40년을 모세 뒤치다거리 했어요. 40년을 모세의 수종을 들었어요. 40년을 하나님과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았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었으면 지금부터는 내 종 여호수아야 하는데 내 종 여호수아도 없어요. 인카운터도 없어요.
네가 보고 경험한 거로 that's enough야. 사람마다 다르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데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 New assignment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는 무슨 어사이먼트가 있을까요? 내 인생에 어떻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까요?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이래서 내가 복창이 터져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소리 지르고 언약까지 하면서 얘기했는데 대답을 못 하잖아요. proclaim. 너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빛에 거하게 한 그 복음을 선포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겠냐는 것이죠. 하시겠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사명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 있어요. 가서 예수를 말하라는 것이죠.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이게 싸움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라고 한 것이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스톱. 영어를 잘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 발바닥으로 밟는다 했으니까 양발을 다 밟는 것처럼 돼 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단수예요. Your feet이 아니라 your foot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단수예요. 왜 단수일까? 한쪽만 벗고 한쪽은 신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을 점령하래. 여러분이 이거를 또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모세 때는 토라가 없었어요. 모세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서렌더해야 돼요. 물론 여호수아도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기를 모세에게 준다고 한 테리토리 분명히 있고 커미션,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고, 자 그런데 신발을 한쪽만 벗고 가라. 그럼 한쪽은 뭘까요? 읽어보세요. 계속.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오케이.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돼요? 레바논도 이스라엘 땅이고 시리아, 요르단도 다 이스라엘 땅이고 유프라테스, 이란, 이라크 있는 강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 돼야 맞아요. 근데 골란구원이 이스라엘 땅이냐 아니 난리치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것이죠. 기꺼이 가보세요. 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오케이. 똑같은 사인을 줘요. I am with you. I am with you. 특별한 어떤 인카우너나 그런 건 없었지만 사실은 인카우너를 다 봤어요. 모세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데 쫓아가서 구경한 사람은, 눈앞에서 본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심지어 모세 내려갔는데 안 내려가고 또 거기서 계속 있었어요. 임재와 영광이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인카우너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신약에 많은 사람들이 뭐 천사를 봤다, 경험을 했다는데 나한테는 그런 게 없는데 나보고 왜 하라 그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러분이 해야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이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욕심을 내서 다른 나라까지 침략하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Keep going.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케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케이. Keep going.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케이.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 보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나요? 안 했어요. 모세는 캐릭터상 안 해도 해요. 오케이? 자, 세컨 제너레이션. 자, 일대 미국에서 이민 와서 사신 분들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강하지 말라 이런 말, 강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다 하죠. 하고 살렸죠. 근데 그 밑에 크신 분들은 다 모르잖아요. 다 까먹었으니까 뭐라 해야 돼요? 그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나 때는 그랬다 보면 애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데 옛날 얘기하냐 그래요. 똑같아요. 잘 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챙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개척해야 돼요. 모세는 새로 어떤 게 주어질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달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를 몇 번이나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를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야, 3번.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이나 얘기했어요. 왜요? 다르다. 세대가 다르다. 제너레이션이 다르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근거가 뭐예요? 모세는 토라가 없었죠. 말씀이 없었죠. 그때그때 듣는 것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잖아요. 여기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나머지 신을 네가 굳건히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을 신었어도 한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서 지키게 되면 네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다 줄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뭐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언약으로 이미 포기된 것으로 카운트 해줄 테니 네가 믿음으로 지금부터는 반응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더 볼까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에베소 6장 가보세요. 에베소 6장, I think 6장 12절인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거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재밌네요. 구약에서는 신을 벗으라 그러는데 신약에 오니까 신을 신으라 그러네요. 뭐가 달라요? 구약에서는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신을 신으라 그러네요. 무슨 신을 신으라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평안의 복음인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평안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할 때만 구약에서 신을 다 벗은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산도 가고 저 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내 안에 예수께서 승리하신 승리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믿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Say 할렐루야. 더 내려와 보시면 바로 여호수아가 선포하죠.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3일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호세아서 6장에도 3일 후에 레이즈 업, 여러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게 할 것이다. 3일 후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해요. 여호수아라는 뜻 자체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회복의 상징이에요. 양식을 준비하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들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 준비는 결국 뭘까요? 너의 몸을 성결케 하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게 사는 삶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거룩하지 않으면 100점 100패다. 이해하시겠어요? 여호수아 5장 와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요단강도 건너갔어요. 자, 요단강이라는 것은 조단, 단이란 말은 심판이란 뜻이에요. 조란 말은 언더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했다 소리예요. 뭘로요?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이 요단강을 가려고 건너간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건너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통과했는데 싸워야 될 곳이 여리고죠. 스트롱홀드예요. 요새예요. 견고해 보여요. 강해 보여요. 끔찍도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싸우면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앞서 내 사자를 보낼 거니까 그들이 앞에 가서 다 진멸할 것이다. 싸움에 하나님의 군사가 먼저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그냥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앞서가서 도와줄 것이고 여러분은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볼까요?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을 보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를 도와주는 천사가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디언 천사가 있는 거 믿으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늘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근간이 돼요. 근데 와서 뭐라 그래요? 누구 편이냐 그러니까 대답이 재밌어요. 내 편이냐 원수 편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이더. 둘 다 아니다. 그럼 누구 편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편이지 어떤 타이틀이 있는 사람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은 잘 믿었다가 그 다음날 딴짓거리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 편이 될까요? 아니요. 전쟁에선 져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을? 누구를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요.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미다. 이해하시겠어요? 약속이 주어져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하죠. 군대 장관이 똑같이 얘기해요. 내 신을 벗어라. 복술까요? 탄술까요? 하나님이 처음 할 때는 단수로 쓰고 뒤에 와서 다시 두 신발 벗길 일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팍팍 생겨야 되지. 복술까요? 단술까요? 이게 지금 야 싱글이에요. 싱글. 단수예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아주 편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구나. 됐습니까?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 하나님은 나를 능력을 줬다.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했다. 치유한다. 완전케 한다.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된다.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고 선포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너무 쉽잖아요. I am healed. I am healed. I am healed. By stripe. I am healed. By stripe. I am healed. 됐어요? By stripe. I am healed. By stripe. I am healed.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믿음의 분량을 장하게 하면서 낫게 하신다.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된다.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 왕과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싸움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주 예수님, 오늘 내가 예수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내 신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사명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주의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내 삶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전쟁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함으로 주의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들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케이.